에돔을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나의 음성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일까요? 모든 게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그리고 몸이 육신적으로도 너무 아플 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라기서도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사실 느헤미야서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와 같은 시기고, 즉 결국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전부 다 이제 다 재건된 이후로 외형적으로는 이제 신정 국가가 된 듯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갖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에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성전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제사장들의 제사,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그리고 예배,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레위인의 생활,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방인과 혼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내용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는 사실 느헤미야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더욱더 그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일단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성전을 재건하고 3차 귀환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국가가 건성되는 듯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이 페르시안 제국의 속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이 보장되어 있었고 여전히 식민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가 있었고 제약이 있었고 수많은 세금들을 내야 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기서 농경지가 황폐되었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그 시설이 점차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세금은 점점 더 무겁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너무나도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병충해의 폐해로 갈수록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3차 귀환을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했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정말 즐거워함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점차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삶의 모습은 똑같고 오히려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에돔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점점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택한 백성, 그리고 성전도 다 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백성이 점점 상황이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황은 정말 이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던 그 마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점점 더 이 실망과 불신이 쌓여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고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고,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밭으로 떠나가서 그들이 밭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은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죄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총체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도 팔려나가고 또 이제 세금을 낼 것조차 없어서 그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래 이러면 이럴수록 그들의 진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신들의 돈을 벌러 일을 하러 떠난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병든 제사를 드렸고 병든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점점 더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혼합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그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편하고 자신들의 삶에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1조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말라기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황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에돔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꼴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제목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상황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받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예전보다 초라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였고 흉년과 재해에 시달리고 주변 민족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신앙적 회의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그때, 첫사랑의 그때에는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심에 그것에 그냥 감격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멀어지고, 예배엔 나오지만 이 말라기 시대처럼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다. 정말 성취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에서, 즉 이 에서는 에돔, 주변의 에돔 나라거든요. 이 에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야곱과 에서, 그 선택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면 너희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 보여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야곱의 후손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희가 사랑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미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 아니라 언약적으로 선택하고 선택받지 않았던 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은혜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돔은 미워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는 그들은 택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았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구약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멸망당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존속합니다. 계속해서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봐라, 이 에돔은 아직까지도 진노 가운데 있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을 건데 봐라, 너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도 지금의 모습만 보십시오. 그리고 여태까지 반복했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심판받아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전히 기다려주시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이 마땅했던, 당연했던, 정말 우리는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만 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적 사랑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돔 이야기, 이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에돔이 불쌍하다거나 이스라엘이 더 나아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택함 받았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자꾸 힘이 없어 보여도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언약적 사랑으로 너희를 붙잡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에서와 에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는 지금은 힘들어도 너희는 언약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에 그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사랑을 성취해 가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이 말로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을 지금 우리 가운데 너 사랑해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즉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이것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크시다 하리라.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그리고 사랑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확증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에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보존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언약적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라이지만 내가 단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온 세상에서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이 언약들이,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이 성육신 사건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 말씀들을 통하여 사실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스라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절 2절 말씀도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 영광을 이 말씀의 육신이 됨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건을, 언약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라는 이 말씀 또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과 이 이스라엘의 보존은 사실 이 심판과 이 보존 그리고 영원한 삶은 이 십자가에서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이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바라보며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똑같이 말라기서의 이 수신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4절 6절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확증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버림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성취하시는 사랑,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 느낄 수 있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로 다시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다시 삶을 돌이켜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사실 3장 4장에서도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도 에돔처럼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였지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같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